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끝절까지인데 오늘은 20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버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신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밀려오는 그 거대한 물결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겨운 싸움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편을 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든 말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든 잘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든 말든 상관없이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저와 여러분이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어려움과 실패로부터 건져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죄에 대해 민감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에 대해 아주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악의 상징처럼 보이는 흉악한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야말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징계를 위한 징계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베푸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현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백성의 호소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 내가 에브라임을 그토록 사랑하는 줄은 나 자신도 몰랐다. 어째서 나는 에브라임을 그토록 사랑하며 잊을 수가 없는가? 나는 그를 책망하고 징계할수록 더욱더 그를 사랑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에브라임이 내게 무서운 채찍을 맞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핏속 뼛속까지 아프고 내 오장육부가 그를 향하여 끓어오른다. 나는 에브라임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 징계를 내리면서도 그 가슴이 뭉개지는 것 같고 오장육부가 끓어오르는 것 같고 핏속, 뼛속까지 아픈 것처럼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게 될 본문은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되어지는 그런 본문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했던 아수르 제국을 멸하시고 징계받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나무꾼이 나무를 벌목하듯이
베어버리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20절로 23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살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참 의지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기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아하스가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을 의지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 의지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이런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지식도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죠.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참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왜냐하면 숨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빠가 책임질게, 엄마가 책임질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남주다는 숨이 멈추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몽둥이로 실컷 두들겨 맞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 남유다의 비참한 결과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매를 자초하며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남은 자입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비로소 뭘 봅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 말씀은 그런 자들을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하다는 말은 충성심의 변함이 없고 신뢰함에 변덕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인애가 쉬 사라지는 안개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진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여호와께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들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죠. 21절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들은 누군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아수르 제국이 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돈이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식이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요 피할 바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보호자가 되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며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돌아온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생각,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보면 이사야서 10장 22절에 이렇게 선언되고 있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누구만 돌아온다고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된다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며 그 행동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뿌리 걸린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를 대신 번제로 드리는 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하반절로 17절 말씀이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너희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빙자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며 그걸 통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얄팍한 믿음과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행한다고 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될 수 없고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죠. 그러다가 망한다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러며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내 눈이 늘 그곳에 있겠다라고 약속된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너희가 죄를 짓고 나를 멀리하면 내가 그 성전조차도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도대체 몇 명이냐?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겠느냐? 시애틀 임마누엘교회 조그만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 10,000명 모이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궤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 그들이 비록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직 소수의 남은 자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라고 고통스럽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죠. 어느 시대에나 그런 것처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만사 형통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나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지. 하지만 착각입니다. 착각은 본인의 자유예요. 하지만 결과는 본인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던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두 번째 단락인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수르 제국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로 2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를 멸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명예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명예가 부러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여기 내 백성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가 그들의 최종적인 것으로, 그들을 버린 것으로 그렇게 결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풀무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와 심판이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징계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던 몽둥이 아수르 제국을 꺾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마치 과거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과거 기드온을 세워서 미디안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큐베이터 같은, 어머니로 말하면 어머니 태와 같은, 어머니 자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역할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영하니까 그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나라의 운명과 발전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야,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다른 민족과 힘을 합하게 되면 우리 민족은 꼼짝없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노예 삼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만물들과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은 드디어 해방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망쳤는데 놓아진 것을 후회하고 쫓아온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가고,
그것을 따라 들어왔던 애굽 군대는 거기에 다 빠져 죽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인해서 수도 없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미디안 사람들에 의한 압제와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큰 고통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지금까지 그렇게도 안 듣더니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날 찾느냐? 나를 보고 구원해 달라고 하느냐? 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해졌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보내서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게 하시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아가 그 거대한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사로잡은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바위가 오렙바위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 포도주 틀이 스엡 포도주 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급한 사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힘이나 전략으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무겁게 맨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떠나갈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목에 매어 있었던 멍에, 그래서 멍에가 기름때가 잔뜩 묻어가지고 반들반들한 때가 잔뜩 묻은 그 멍에도 부러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인 28절로 3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섭려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징계하던 몽둥이 아수르 제국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벌목공에 의해 나무가 베어지던 망할 것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맙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지명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지명도 있고 아주 생소한 지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명이 정확히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 잘 알지 못하는 지명들도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지명들은 모두 아수르 군대가 마침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설 때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한 25km 떨어진 지점부터 남쪽으로 맹렬히 진군에 들어가는 이 아수르 그 제국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지역들을 막 함락시키면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라마와 기브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라마는 떨고 사울의 성읍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여기 라마와 기브아는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요새로 사용되었던 성읍들입니다. 적을 가장 잘 방어하기 위해서 잘 갖추어진 방어 진지인 요새, 바로 그것이 라마인데, 라마가 어떻게 떤다고요? 덜덜덜덜 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와 동일한 목적으로 세워진
요새인 기브아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쳤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고 가장 요새화되어 있는 라마가, 기브아가 덜덜덜 떨고 도망쳐 버린다면, 그렇다면 다른 성읍은 오죽하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수르 제국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듯이 예루살렘 바로 근처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점령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흔들게 될 것이다. 에이, 안녕, 나 왔어. 무슨 얘기입니까? 다음 차례는 너 차례야. 조만간 예루살렘도 내 손에 떨어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나무가 잘려버리듯 잘려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33절 3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33절 34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로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를 누가 하십니까?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보라, behold, 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일을 하신다. 그분이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실 것이고 그 거대한 나무처럼 장대한 자가, 나무가 도끼질하게 되면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찍혀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빽빽하게 아름드리 나무로 구성되어 있던 숲이 나무 하나 서 있지 못한 모습으로 다 배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산맥입니다. 백향목은 종종 한 국가의 지도자, 왕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죠. 그들이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치는 몽둥이 역할을 했던 아수르 제국도 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신자들을 박해하고 유혹하는 세상 나라, 세상 종교를 상징하는 바벨론도 망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모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 가운데 놓여질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사회 속에 노출될 것입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우리 앞에 와 있어요. LA에서는 성중립 화장실을 만드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들입니다. 교회들이 막 사인을 하고 그거 반대하고 있어요. 성중립이 뭡니까? 그냥 남자고 여자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분명히 남자인데 제가 어디 가서 나 여자예요 하면 여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며칠 전에 크리스찬 투데이에 캐나다 여자 배구 선수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트랜스젠더가 5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남자죠, 다. 근데 여자 배구 선수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팀에 있는 여자들은 다 후보로 저기 벤치에 앉아 있고 남자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막 스파이크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가 진짜 성적으로 여자로 전환했는지 안 전환했는지도 확인이 안 됐다. 쉽게 말하면 남자,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여자라고 하고 가서 여자 배구 선수가 됐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역할은 갈수록 더 해질 것이고 악해질 것이고 교묘해질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일 거예요. 어떻게 속입니까?
네가 하는 게 맞아. 계속 그렇게 해. 속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선언을 해도 사탄은 계속 속일 겁니다. 아니야, 네가 맞아. 네가 맞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할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열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 것들을 쫓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우리에게 주의하여 깨어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교회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한 여인이 아기를 낳는 모습들로 통해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교회의 탄생, 그리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일들, 여자와 용이라고 하는 상징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일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누구와 싸우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남은 자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붙들고 사는 삶, 그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18절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이 사장들은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신 분이고 지금도 계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친히 큰 권능을 잡고 계신 분이시며 그 권능을 행사하시는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넷째로 이방인들이 분노하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유혹하려고 하지만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진노가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옛적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기고만장하고 날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여 이 땅의 왕이시다. 마지막 때에 예수를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수많은 나라와 열방이 다 일어나고 그래서 전쟁의 흉흉한 소식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말씀으로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가는 그 길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힘들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고 그 문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바로 그 길을 가는 자들이고 그 문을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아름다운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넉넉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